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에서 하나님 이제와 저희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첫째 시간 갖고, 다음 주에는 성금요일이라 미사도 없고, 금요일날은 미사가 없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 없는 날인데, 다음 주에는 그냥 예절만 있고 미사가 없고 11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쉬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욕구. 뭐 우리는 금욕생활을 뭐 하냐 어쩌냐 그러는데, 어쨌든 금욕이 뭐예요? 욕구를 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욕구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욕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성욕, 뭐 식욕. 우리가 잘 먹는 거, 먹고 싶은 게 식욕이 첫 번째 욕구라는데, 그 먹고 싶은데 이걸 참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앞에 두고 생각이 없다, 맛이 안 느껴진다, 그건 아픈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먹는 걸 앞에 두고 먹고 싶어야 돼요. 이건 식욕이니까. 근데 식욕을 넘어서 식탐이 되어버리면 되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게으르면 김국진이 그러대요.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소식자. 고기 2점 먹고 4점 먹고 다 먹었다. 살 안 찌는 이유가 있는 건데, 또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식욕, 뭐 수면욕, 자고 싶은 욕구, 성욕, 또 금전, 재물욕, 이런 욕구라는 걸 주셨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듯이 우리 마음에도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어요. 그 욕구를 따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서 그렇게 정치인들 욕하지만, 뭐 저런 거 왜 하지? 저렇게 욕먹으러 가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야 돼요. 왜? 욕구가 그 사람들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또 이름 성적 날리고 싶은 사람들, 명예욕. 그 요즘은 뭐예요? 유튜버라고 그러죠? 유튜버들이 그 좋아요, 그 하나 누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요.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미친놈들 뭐가 듣다 저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그거 해야 돼요. 왜? 욕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하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사는 것이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몸도 아파요. 그냥 단순하게 몸이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님들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플까? 뭔가 안에 풀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몸도 아프게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죠. 물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냥 몸만 아프고 그냥 며칠 쉬면 나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엄마, 시어머니들, 엄마들 꼭 뛰들고 누워있잖아요. 등 돌리고. 에휴. 그래서 아들이 와서, 왜? 그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엄살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알았어요. 이 결혼 안 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요. 엄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해결되니까 몸도 나아지는 거거든요. 요즘 뭐 그런 아들은 없겠지만, 엄마가 죽거나 말거나 하지, 엄마가 죽을까봐 걱정돼서 결혼하겠다는 아들은 없겠지만, 옛날에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입맛은 또 이불 속에서 뭐 먹고는 있지만, 자,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는 것 자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밀려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가 좋아서 온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처럼 공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수도권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공장이 없잖아요. 구두 공장이. 그리고 한강이 있어가지고, 한강에 유해설이 안 생겨요. 못 생겨요. 한강 위협 환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발 제한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 간헐적 개발하고 저는 그걸 그쪽도 이제 뭐 신도시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할 것도 아니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감사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 여기는 온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여기 성당에 온 이후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를 와보고 여기 검색해보잖아요. 이사 가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좋대. 특별히 여기 옆에 그 주택 보면서 이국적이래요. 근데 집값 알아본 뒤에 못 가겠네요. 비싸서. 나 그러네요. 그리고 뭐 특별히 풍경책 쪽을 좋아하더라고. 그쪽 검색, 아파트는 거기도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풍경채라든가 이런 데 낮은 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저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조정경이나 뭐 개나리 밭도 너무 이쁘고, 정말 이렇게 많은데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공기가 안 좋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 수도권에서 수원이에요. 수원 공기 정말 안 좋아요.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주변으로 공장들이 많아요. 시멘트 공장. 전에 있던 안양 성당 근처에도 레미콘 공장이 2개 있고, 아스콘, 이런 것들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여기 공장이 없어도 먼지가 엄청 들어와요, 4층에. 근데 공장에 있는 보면은 까만 게 들어와요. 까만 게. 성당 옆이 바로 자동차 전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성당하고 성당 창문 열면 방음벽이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안 보였어요, 저는 그 전에 살 때.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뭐예요? 바람이 불어. 성당에 사제간에 햇빛이 들어와. 이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한 달 동안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지나면 똑같아져요. 자,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정말 가서 너무 좋았는데 정주영이가 지금 형님 여기 사장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갑자기 감사 마음이 없어진 거야. 정주영이가 고생을 갔잖아요. 사제관이 너무 좋대요. 넓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제관이 안 좋아졌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도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신부 잘했대요. 사제가 좋대요. 마흔에서 하나 모자란 매를 수차례씩 맞고, 제가 그랬죠? 40대, 40대 때리는 건 불법이라고 그 당시에. 왜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39대까지밖에 못 때려요. 참 사람 생각 많이 해요. 그 39대를 수차례씩 맞은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 고문을 받고 수없이 배신을 당했어도 원망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상황,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느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느님을 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사는 사람하고 이 육체의 이 짧은 생명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불가능한 일에 기도로 간절히 청하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이죠. 자,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우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럴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심 걱정을 갖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당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몰라요. 이제 당신께 나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 테니까 당신이 이제 처리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뭘 따져? 그죠?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또 따질 일도 없죠. 사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거리가 없는데 뭘 기도를 해?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기사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이유에 대해 얘기했지만 참 불쌍해요.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주먹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샤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뭐 그전엔 니체도 있었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하느님을 이제 무신론자예요. 두 사람의 대표적인 그 성향은.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끝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죽을 때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죽는 거를. 건강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쿨하게 하느님이 어디 있네 뭐 하네 하면서 죽을 때 그 간병인들의 직원이 자기가 그렇게 간병을 해봤지만 이렇게 불쌍하게 죽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왜 그럴 줄 아세요?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왜? 죽어서 갈 데가 없잖아. 하느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갈 데가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왜? 갈 곳이 있으니까. 이게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감이 오니라고 우리 전행사 때 그러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얼마나 기대가 돼.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잘났을지 몰라도,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갈 때, 엄마 잘 가. 곧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어디서 만나?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곧 가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갈 곳이 없을 텐데. 자, 절박함, 간절함, 우리가 간청이라고 그러죠? 간청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이 간자가 뭐예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청하옵니다, 간절히 구하옵니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하다는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하다는 건 거의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절박하면은, 자, 절박함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운 분들 뭐하러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큰일이 없었다는 뜻이잖아.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가 우리의 고통, 아픔, 두려움, 염려를 전달하는 통로이기 이전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뭔가 간절해서 청할 때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기도가 이제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대부분 승자들이 뭔가 이제 아쉬워서 기도를 하게 되죠. 뭐 우리 애가 이제 수험생이라서, 우리 그이가 아파서, 뭐 이렇게 뭐 이제 청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자꾸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청할 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느님과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뭘 자꾸 물어보죠.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근데 사랑이 발전하면 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밥 먹고, 걷고, 왜?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즉,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뭐, 나와가지고, 아쉬워, 이게 없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안 해도 될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런 단계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자 한다면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소비자에게 감사했어요. 직원들에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요. 감사는 근데 표현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전문용어로 아끼면 뭐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진짜 얘기하지 말고. 아끼면 뭐가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아끼지 마세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 우리는 남자들이나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표현하는 사람, 무슨 배부른 소리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표현. 아니, 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왜? 안 해봤어.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표현을 안 해봤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사람한테 안 해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고개 푹 숙여요. 눈 마주칠까? 그 눈 마주치면?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걸 자꾸 훈련을 시키잖아. 입을 여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뭐 그냥 주구장창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라 자꾸 시켰을 거예요. 제자훈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자꾸 표현해보세요. 나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하라고 하고 나부터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 표현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나누는 감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없겠지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상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것만 아니면 초콜릿 하나 주면 가나 초콜릿 이런 뭐 허쉬한 초콜릿 주면서 사랑해, 고마워 그런 거 비밀로 표현할 수 있잖아. 화이트데이 때 사탕 하나 주면서 사랑해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백화점 이런 비싼 거 말고 추팍주스 한 2개 주면서 사랑해 오다 주었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유 그래도 받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 그런 날을 통해서 한 4월 14일 무슨 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짜장면이나 짜파게티 먹으면서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또 옐로우데이 뭐예요? 카레 먹으면서 카레 먹으면서 어떻게 삼분 카레 하나 해주면서 사랑해. 다른 반찬 하지 말고 그날에 삼분 카레 하나만 밥에 얹어주고 사랑해 옐로우데이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뭘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밀접함을 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이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걸리면 그 사람, 그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앞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발 우리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다 얘기하죠. 하나님, 알라, 공자, 부처 다 그저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 없어요. 성원님 다 찾아요. 자기가 아는 시는. 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대상이. 근데 기도는 첫 번째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감사란 뭘까? 감사에는 실제적인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전제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죠. 부모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좋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지쳐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족하십시오 하잖아요. 만족하라고. 근데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네 성적에 만족하지 말라고. 애들이 점수가 바닥인데도 신부님 저는 한 성경 말씀대로 이 점수에 만족하랍니다. 그건 아니야 임마. 그 네가 해보지도 않은 거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있고 간절히 원했던 길이 있는데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하기에 잘못되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죄로 부패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은 국회의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셨어요. 신자인데 근데 그분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뭐가 감사해요? 떨어졌는데 더 이상 욕먹을 일이 없겠네요. 더 이상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당 봉사 열심히 하시고 잘 사세요. 내가 아는 그 성당 총회장님 대자가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정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욕먹을 일 없겠네요. 자, 그래요. 계속 갔으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국회의원 다음 국회의원 또 떨어져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더 이상 욕 좀 안 먹게 하려고. 안 먹기만. 왜?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욕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더 이상 자기 아들이나 관리 잘하고 가정이나 잘 돌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더 이상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 왜 나가서 욕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또 붙으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뭐가 은총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떨어진 게 오히려 축복이었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지금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저께 밤에 눈 감고 이제 자기 전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가 만약에 신부가 안 됐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 친구들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 내가 그게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결혼했다 쳐. 내가 좋아한 게 아니야.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 쳐. 과연 나는 그 여자랑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 살고 있을까? 왜? 내 친구들도 이혼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없으면 죽네 사네 했는데 이혼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그 여자랑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감사였어요. 만약에 신부가 안 되었으면 나는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내 삶을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신부가 되기 싫어서 도망가던 나를 다른 분들이 부러뜨려서 병원에 눕혀놓고 성서를 결정하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갔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부러뜨려서 갔어요. 저 병원에 2달 입원했었고 6개월 동안 목발주고 아니 그때 성소를 확신한 거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끝은. 지금 이만큼 살려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첫사랑 옛날에 사랑했던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이거보다 낫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 터졌을 거예요.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보다 훨씬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 사실을 지금 내가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쉬기 때문에 또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여기까지 그도 30분 했어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